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84문입니다. 모든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이 무엇입니까? 모든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네, 우리 성경 구절을 보시면 애가 3장 39절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마태복음 25장 41절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 18, 19절은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에베소서 5장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예. 네. 하나님의 성품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공의와 사랑의 성품이 있습니다. 공의는 죄에 대해서 순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서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공의의 성품입니다.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그만 죄라도 그 의에 이르지 못하는 율법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망과 사망의 형벌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또 하나는 사랑의 성품인데 사랑은 은혜고 자비고 긍휼이고 용서해 주시고 무한히 덮어 주시는 그 성품이 또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와 사랑의 성품을 이렇게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공의적으로도 심판을 행하셔야 하고 사랑으로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시는 분이셔야 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모든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이 무엇입니까? 예.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우리가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죄인인가에 대해서 이제 아담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원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가가 됩니다. 네. 이 원죄는 죄책이 있습니다. 죄책, 죄의 책임. 이것이 죄의 씨앗입니다. 죄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망과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영원 창조설에 의해서 죄의 씨를 갖고 죄책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바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망의 형벌은 세 가지인데 육체적 죽음, 그리고 영적 죽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이 죽음이 바로 이 죄책으로 인해서 죄의 씨앗을 갖고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원죄에는 죄의 오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죄의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부터 육체 모든 부분이
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도 타락했고 의지도 타락했고 감정도 타락했고 육체도 타락했고 이게 병듭니다. 육체도. 그래서 이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적으로 다 타락했다.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는 죄의 책임과 죄의 오염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의의 상실이라고도 하고 또 욕정이라고도 하고.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 21절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이 공의의 성품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모든 죄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 양심의 고통, 그리고 죄의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받지 못하면 그 고통을 불신자들은 지고 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가리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공의의 성품 앞에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바로 죄의 고통을 가지고 또 죄의 심판도 이 세상에서 형벌을 또 받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진노의 자녀다라는 그 원죄를 가진 우리 비참한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는 저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이제 불에 들어가는 영원한 분리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다시 구원의 기회가 없는 그런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왜 내가 뭐 죄 지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불신자들은. 그러나 아담의 씨, 죄의 씨로 원죄를 가지고 있고 또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지키지 못한 그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타락됐기 때문에 그것은 아담의 잘못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죄의 씨앗을 갖고 태어나서 자범죄를 짓기 때문에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보다 내가 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해서도 안 되고 아담의 탓으로만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전가가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씨앗을 불법의 씨앗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책임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가져가서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이고 또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것.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생명이 연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기 전에 인간이 가진 원죄와 그 비참함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을 해 주어야 이 구원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